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설날이 2번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에 계신 데이비 집사님과 이은혜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이번 한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또 부모님께 그리고 일가 친지들이 함께하는 고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오늘 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많은 자녀들이 명절을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결혼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심의 삶에서 아내, 자녀 중심의 삶으로 또 남편 중심의 삶으로 자녀 중심의 삶으로 그 삶의 중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의 대상이 조금씩 수그러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결혼한 삶은 반드시 떠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조금 그 서운함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루어감이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렇지만 부모를 더욱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늘 섬기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 부담감 또 심리적 압박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공감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이해해 줘야만 하는 그 공감이 있어야 되지.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내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명절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행복한 명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우리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불편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우 혼란케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불편한 진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세상과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또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저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더욱 멸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저주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되었고 우리들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화평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샬롬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평화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평화를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저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하여,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하여, 돈 많이 벌기 위하여,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혹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찾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그 삶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주시는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야훼 샬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진실은 믿음의 시작이 분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예수님은 가장 충격적인 예를 드렸는데 가족 중심의 사회였던 유대 문화에서 이 말씀은 상상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물론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데 가족 간의 화목이 아니라 분쟁을 일어나게 만든다니,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에서 말씀하시는 헬라어 디아 메리스모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쪼개다, 갈라놓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갈라지듯이 진리가 오면은 반드시 거짓이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가문과 사회에서 단절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2세기 때의 순교자 저스틴 마터는 신앙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가정에 많은 불화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중립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와 믿음의 길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쟁으로 시작되고 나눠지는 아픔이 생겨났지만 결국 오히려 그 분쟁이 더욱 하나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 앞에 그들은 분쟁이 일어나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왕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쟁, 그들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분쟁이 오히려 평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 눈물의 시간을 견뎌 나갔을 때 그들의 눈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기독교 나라가 되어졌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아갔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땅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많은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회 예배, 어린이 예배가 9시나 9시 반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때는 뭐 곰탈을 쓰고 사자탈을 쓰고 막 이렇게 북치고 막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북치고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라고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너희들은 교회 가라, 교회에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 가라고 오히려 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호랑이탈과 곰탈을 쓰고 북치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혼자 나왔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는 꼬리에 많은 아이들을 달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에 그 새벽 4시에 4시 반에 새벽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도 그 누구도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시간이구나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스피커와 음악이 발전하면서 교회에 스피커가 설치되었을 때 스피커에서 음악 찬양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그 새벽에 주일 아침에 10시에 교회 오는 시간에 찬양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도 그 누구도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날이야, 그것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찬송가를 들었던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쟁하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타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또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말씀을 오히려 이용하여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너무 율법으로 굴지 마,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것을 물리쳐 나아가야만 하고 문제가 되는 것과 싸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성애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약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길로 가는 것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방하는 악한 사단과 싸워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분별의 영이 생겨나게 됩니다. 악한 것과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악한 영의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 나가기 위한 복음은 분쟁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분쟁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곳에 가면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에서도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악한 영이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를 때로는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사 때 절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조상들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존중의 의미로 제사를 하는 거고 절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 말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깝게 살기를 원하느냐,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해 나가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재물을 뺏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보다도 더 그가 귀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그 삶의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근심하면서 그의 삶이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혹시 내 삶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불편함이 은혜의 신호이며 결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다의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재판하다,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직접 결론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지 않습니다. 편한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진리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상징인과 동시에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해도 우리는 진리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복음 앞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 불편해도 주님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